2020년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선교사 우리 최원석 선교사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김영균 전도사님도 이제 금년에는 우리 교회 인근에 지교회를 개척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몸을 다 들여서 헌신한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의 이러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균 전도사님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국내에 또 이렇게 귀한 제2의 동산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냥 하루 만에 뚝딱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귀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한 청년이 고민이 됐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땅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 그날도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뭐 짐승을 키워놔도 또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겨우 굶어 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빼앗아가니까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타작.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참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밀타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밑도 끝도 없이 말이죠.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 큰 용사여, 그 말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지.
그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좀 영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툭툭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큰 용사여,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그 힘 가지고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 아니, 택도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나중에야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럼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서 또 국물을, 무교병을 만들고 국물을 만들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을 저 바위 위에다 얹어놔라, 딱 얹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거기에 탁 대니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와서 그것을 싹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예요. 언약의 여정. 자, 우리가 2020년 1년에 52주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큰 비밀이 있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 여정,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의 대열에 있는 우리 인생 여정이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한 50%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절대로 이루어지는 그 언약 속에 나를 세워 주셨다. 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나를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이 한 해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커버넌트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왜 주셨느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성취하셨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언약 성취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정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문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자, 이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된 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안 떠나. 아멘.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안 떠나. 야, 여러분들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를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질그릇과 같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 그 보화가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보화가 있는 사람은 꼭 들으십시오.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어요. 망하라고 탁 거꾸로 틀어버렸어. 그래도 망하지 않아. 왜 안 망하죠? 왜 안 망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안 망해진다니까. 아멘.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거 있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언약을 알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기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감사해요? 은혜요, 은혜.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참 버릇것 같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영어 잘 못해도 이것만 꼭 영어도 해봅시다. 우리 세계 복음할 사람이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커버넌트라 그래요. 아셨죠? 우리 할머니들도 커버넌트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지금 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늘 찬송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각인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의 비전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 이 복음이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복음이면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 드림이 뭐냐? 드림. 저와 여러분들의 드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능, 우리는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 속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절대 가능.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제는 저 광야로 가도 우리는 절대 드림이에요. 드림.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지, 우리 장로님의 이미지, 우리 권사님의 이미지, 우리 집사님의 이미지, 우리 청년 회장님의 이미지가 뭐냐고 말이죠. 이미지가 이건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풍성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이 누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품이 딱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으로 되어지면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 세상이 보이고 형제들이 보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여. 이 사람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예수 생명을 주는 것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왔던 모든 재앙과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운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분명히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이런 작품이 나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큰 작품을 만드실 텐데,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산다고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장로님으로, 또 내가 권사님으로,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참 누림이요, 참 기쁨이고, 이게 참 열매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언약의 대열에 세우신 것은, 대열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대열에 서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전도자의 대열에 서라, 이런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나는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주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라. 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늘 못 믿도록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늘 의심하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귀한 비밀을 맛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여러분들을 다른 것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하게 하고 그래요. 육신의 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하면 이 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의 여정에 선 이 청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뜬금없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단 말이야. 아니, 목사님이 오늘 예배 갔더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뭔 말이지? 그 말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리아여 네가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 말이에요, 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면 괜찮잖아요. 어떤 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서울대학을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가서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딱 학원에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성적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대학 갈 만한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부시켜서 서울대학 보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건 서울대학 갈 만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가 아예 포기된 사람, 갈릴리 어부, 그런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을 육신적으로 보면 제자가 될 만한 학력도 없고 이력도 없고 너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 아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는데 이 청년에게 보낸 거예요. 그 청년 이름이 기드온이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농사꾼이요. 농사꾼. 처음요 이 기드온은 솔직히 보면 소심해. 뭐만 있어도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자꾸 테스트해.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 이 사람 참 소심한 사람이요. 내가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에 이렇게 종살이 해야 돼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다 빼앗아가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다고 그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 종살이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어나면 이 사람들 다 가져가는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일이에요? 반문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악이 뭐예요? 악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 예배 싫어해요. 그리고 뭐만 섬겨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 신을 섬겨. 아세라 목상을 섬겨.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주일날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예배당에 없어요. 다른 곳에 가야지. 어떤 사람은요 우상이 자녀예요. 자녀.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우상이에요.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 천주교인들요. 왜?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는 뭐예요? 부활했다고 그러고 마리아요. 왜 마리아 이름을 불러? 끝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24시 예배 하면 24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와서 자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잘 믿다가 어느 날 뭐예요? 점점 믿음이 식어져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져요. 성경도 멀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 육신의 나 여기에 빠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점점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악으로 빠져.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돼. 자꾸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악에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14절요. 너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뭐요? 너를 현장에 보낸다. 너를 복음이 필요한 이 삶의 현장에 보낸다. 너는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를 보낸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우리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직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뭐 하라고 보내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아직도 복음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뭐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도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요? 내가 가서 저기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운동, 우리 학교에 가서 말씀운동이에요? 그거 읽어봅시다. 그랬나 그래 안 했나? 15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할 수 없는데 말은 고맙지만은 말은 감사하지만 내 못해요. 내 못해. 자신이 없어. 왜?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말이 안 서. 우리 형제들도 내가 말하면 차라리 틱 웃어버리고 조용히 해. 시끄러.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좀 인정이 되고 막 리더십이 강하고 막 그러면 내가 해보겠는데 아마 안 믿을 줄걸요. 그런 말입니다. 내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금년에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각 기관의 전도 기관의 회장님들 힘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힘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그래서 주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그 약속을 기도원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약속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쉽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때로는 내가 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 저 사람은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과거의 집사, 나는 이제 초신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겨버리면 어쩌지? 내 할 말을 못 해버리면 어쩌지? 때로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런 염려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 사람도 내가 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치듯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나중에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살릴, 생명 가진, 생명 살릴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저 뒤편에 있는 분들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단이 이 가까이 못 와. 저 뒤편에 어슬렁어슬렁. 그래서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예? 물 먹고 싶으면 밖에 또 물 먹으러 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요, 더 확실하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니까 네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언약의 대열에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2020년을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심입니다. 그러자 기도니 야 아멘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는요 별로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 좀 보여달래. 여러분과 똑같죠? 네?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거 맞으면 뭔가 표징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내가 네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진짜 시대 살릴, 아멘, 가문 살릴 일꾼 맞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보낸 사자 맞는 거 있죠. 그때 또 이제 기도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이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안 죽는다. 다도 안 죽는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릴 사람으로, 가문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자꾸 이 생각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색깔을 잊어버려. 우리는요 억만금을 벌어도 뭐요? 나는 전도자다. 아멘. 나는 생명 살릴 생명 건 사람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생명을 가진 자야. 이 생명을 살려야 될 나는 언약의 대열에 산 사람. 두 번째요. 아니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제목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도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이에요? 기도니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뭐냐? 갑자기 가만히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아니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요단강을 탁 건너 길리앗에 진을 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은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 해보려면 무슨 이 방해거리가 갑자기 생긴 데가 많죠. 뭐 체험해봤죠. 이게 뭐냐면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자 이제 기돈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모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를 위해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이게 아니에요. 6장이에요. 6장. 한 장 더 넘어갔네요. 33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미디안 진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에게 확신 좀 주시오.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어요. 자, 양털을 오늘 여기에다가 탁 놓으면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오고 이 밖에 흙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어쩌면 참 우리를 닮았어요, 기드온이. 기드온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믿음의 대열에 세워주시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양털을 얹어놨어요.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서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나님 그렇게 참 묘한 숙제를 내죠. 에? 아니 이슬이 다 내리지 어찌 여기만 또 안 내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진짜 한밤을 지나고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왔고 밖에는 하나도 안 온 거죠. 이게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그 반대로요. 하나님이 알았다. 참 나 같으면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책망도 하실 텐데 그 말씀도 안 하고 알았다. 예, 정말 그건 정반대예요.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맺히지 않냐고 밖에 주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모집해서 이제 했는데 얼마가 왔냐면 2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7장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그럼 몇 명이에요? 산수 공부를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뭐라 그러냐?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바꿔줬어요. 말이 바뀌었어. 언약이 바뀌었어요.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넘겨주시겠다? 왜 안 넘겨주십니까? 조금 전에도 양털이 그냥 이슬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짜도록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맺히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내가 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내가 했다. 사단이 이 마음을 줘요. 그래서 32,000명 많다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교만 떨 거 아니냐. 우리는요 이런 모순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되어지는 일인데 뭐요?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우리는 이걸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굳게 섭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목상 섬기고 조금 잘 되면 또 뭐요? 또 우상에 빠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진실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도나 오늘 이 사람들을 말해라.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은 오늘 이 길라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전쟁이 두렵다 그런 사람은 전부 돌아가라 그래라. 그런데 진짜 전쟁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죠. 전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거꾸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10,000명이 돌아가고 22,000명이 남았다 그러면 좋겠는데 22,000명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많해. 완전히 기도를 깨는 거죠. 그것도 많해. 그래요. 기도는 이제 완전 자신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우리의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기돈을 불러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고. 그래 기돈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해요. 두 패가 나눠질 텐데 내가 정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 기돈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돈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 가서 물을 먹였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강에 물을 떠서 손에다가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릎을 탁 꿇고 그냥 강에다가 입을 대고 핥아먹는 사람. 두 패로 나눴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요 손에 들고 물을 먹는 사람은 쫓아내. 몇 명요? 3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산수 문제입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몇 명이 계세요? 7,000명? 7,000명? 6,700명. 산수 잘해야 되겠죠. 300명이 남았다. 7,700명입니까? 자, 돌아갔어. 일단 그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남은 사람이 중요해. 할렐루야. 아니 남은 사람이 중요하지. 돌아간 사람이야 뭐. 몇 명 남았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몇 명이 돌아갔지? 이 계산할 필요 없어. 돌아가 버렸어. 300명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데려. 전요 여기에서 왜 300명은 물을 손에 떠서 핥아 먹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을까? 대부분 보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 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 그게 아닌 정말 뭐요? 무릎 꿇지 않냐고. 정말 군인답게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그것을 너에게 넘겨줬다. 그것.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이 미디안 사람을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세상이 그것이에요. 그것. 아멘.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것입니다. 그것.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에요. 그것. 그것을 네게 넘겨주리라. 네 손에 넘겨주리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참 100%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내려가서. 우리는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언약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언약이 희미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화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저 우리 시골 말로 웜해요. 웜해. 웜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하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아. 그건 셀 수 없다고 말해요. 이 메뚜기 떼와 같다 하는 말은 뭐예요? 누구죠 지금? 기도원의 그 심정, 기도원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 맞네 이거죠. 또 보니까 그들이 타고 온 낙타를 보니까 낙타가 매여 있는데 이게 셀 수가 없어. 모래알 같아. 네? 이렇게 등이 낙타 등 알죠?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진 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병사가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또르륵 굴러오더니 우리 진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천막을 아래에서 위로 휙 넘겨버리더라. 이거 무슨 꿈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 병사가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기드온은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꿈을 해석해 줘요.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기는 믿는데 100%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90%. 그래도 누가 조금 이상한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기가 얕아가지고 그게 늘 또 꺼림칙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부라를 데리고 가봐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꿈을 꾸고 어떻게 또 그런 해석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지금 미디안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언약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로 불려간 요셉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록 노예로 간 그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로가 꿈꾸게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만.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의 총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설쳐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그를 막아요? 도리어 풍랑이 더 하나님의 함께 계신 증거를 보이는 거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신년,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300명의 군대를 세 패로 나눠서 이 미디안 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간 무기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다 숨겨가지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기드온이 명하는 그 시간에 뭐예요? 항아리를 탁 깨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빠방 불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침묵길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며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자기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자기끼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약의 대열에 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예요. 절대.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이요, 우리는 빛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을, 우리 아는 모든 지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 말씀 운동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릴 때에 받은 그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10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50명에게 전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3명의 제자를 여러분들의 생애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떡과 같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언약의 대열에 서서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언약의 대열에 나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미디안에 묶여있는 우리 가족을, 저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 전파에 가장 언약 잡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에 묶여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낙심과 절망에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